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불리우는 주일입니다. 색깔은 보라색. 보라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대림절의 뜻을 그래도 라틴어의 원어로 좀 보게 되면 이 아드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도착하다, arrival, 영어로 그런 뜻에 더 가깝고요. 돌의 도착, 오심을 의미합니다. 즉 대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 오심이라는 뜻이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 대림절의 의미를 살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표정 관리하시고요.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성탄절까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불안과 짜증을 느낍니다. 로켓 배송, 3G 속도, AI에 인한 속도와 효율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덕으로 받아들이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한국입니다. 왜 엔비디아 창업자가 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AI에 주목하는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력이 좀 세기도 하지만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게 변화돼서 일자리가 막 AI 때문에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위기를 느끼지 못해요. 잘 됐다. 전 세계 AI 서비스 유료 가입률이 가장 빠르고 확산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차라리 돈을 주면 좋지 그 느린 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속도와 효율은 정말 미덕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한 것으로 치부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사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 마리아는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 비춰보면 참 무서운 일이었죠. 수치, 파문, 심지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게다가 이 여인은, 이 소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소녀는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까지 파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보라색,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같이 막 웃으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애를 낳기 전까지 완전한 산딸의 한 달 동안 기다림은 늘 죽음의 공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녀가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임신한 처녀로서의 기다림은 매우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제가 생각할 땐 너무너무 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마리아는 침묵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카트라고 얘기하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녀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의 기다림은 인간적으로 불안한 침묵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채워진 역동적인 시간으로 보내기 위한 첫 시작은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첫 시간, 우리도 앞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 앞에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오히려 기쁨과 찬양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기다림의 여정을 마리아와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의 시작,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마리아의 기쁨과 찬양을 통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당시에 결혼 연령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상할 수가 없이 어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평균 연령이 20세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병으로도 많이 죽고 많이 오래 못 살기 때문에 보통 여인들이 14살 때, 16살 때 만으로 결혼을 했죠.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그녀의 나이도 아마 그 정도의 나이로 추정됐을 겁니다. 그냥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어린 소녀 마리아.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매우 놀랍고도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쭉 설명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은 멀쩡한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예 순산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정해줄게, 예수라고 해 라고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놀란 소녀 마리아는 즉각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다음 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수백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소식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마리아가 뛰어난지 알게 됩니다. 시편을 3개나 인용했어요. 찬양에 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달통해서 인용했어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이 메시아가 바로 평범한 나 같은 소녀의 태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당황스러움과 두려움과 공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600년간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를 하라고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려 47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은 침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스라는 나라의 잠깐 통치와 지배를 받았고 지금은 현재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속국으로 정치적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거의 600년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긴 기다림의 끝에서 보잘것없는 나사렛 마을의 한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직면한 현실은 잔인했죠. 사회적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소녀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천사가 그래도 가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요셉에게도 나타나 이 일을 설명했어요. 근데 요셉의 첫 반응은 뭐였냐면 너무너무 사람 좋은 요셉은 이 일을 알고 마리아가 돌맞아 죽거나 생명을 해치는 일이 당하지 않도록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의 약혼을 없는 걸로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뻔히 겪어야 될 미래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하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놀라운 믿음으로 그녀는 응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에 그녀는 천사를 떠나보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안심하고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곡조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마그니피캇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라틴어 번역에서 46절에 찬양하며, 이게 이제 영어로 magnifies라는 확대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찬양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메갈리노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 마그니피카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라는 이 메갈리노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하며가 아니라는 거예요. To magnify, 확대하다, 크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높이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가커피 아시죠? 메가라는 크다라는 것을 어근 파생 단어로 무언가를 부풀리고 확장하고 성장시키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어 그대로 뜻으로 읽으면 뭐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확대하며 주를 높이며 내 영혼이 주를 크게 하며 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너무너무 작은 마리아가 어떻게 무한하고 이미 커져 있는 하나님을 확대할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롭고 정말 불변하시며 영원한 사랑과 지혜와 은총과 무한히 거룩한 광대하신 여호와를, 그분을 마리아의 찬양으로 더 크게 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 이 마그니피캇을 통하여 마리아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이 얘기를,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크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찬양을 통해 21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대경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더 크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통과 절망의 벼랑 끝에서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의 첫 소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현미경으로 확대하듯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찬양의 신비이며 역설이고 또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가대만 한번 해볼까요? 찬양은 확대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세상에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녀가 이렇게 했던 해답은 바로 그녀의 영적 시선의 전환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현실의 문제를 확대해서 보지 않았어요. 만약 그녀가 현실을 메갈리도 확대해서 봤다면 그녀는 분명히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돼서 무너졌을 겁니다. 겨우 14살에서 15살짜리 소녀가 말이죠. 하지만 그 어린 소녀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확대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들아, 대림절을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의 기다림은 마리아처럼 눈앞에 두려움이 아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현실이 아닌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확대하는 찬양이다. 기다림은 시선 고정과 확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 역시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힘들 때가 많습니다.
8년 정도가 되니 그래도 예전보다는 힘도 빠지고 여러분들 보기엔 너무 웃기지만 나이도 먹어서 조금 느긋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여전히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이 더디거나 성도들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길어질 때 제 마음속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영혼은 위축되고 기쁨이 사라졌었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의 찬가를 묵상하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정진욱 목사야, 내가 무엇을 확대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확대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문제라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믿음의 만안경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제 영혼은 비로소 기쁨으로 뛰놀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은 더 바쁜 시간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며 영혼의 만안경을 들어 그분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내 영혼의 튜닝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우리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크게 확대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시험과 상처와 고난이 있을 때 내 곁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찬양을 먼저 쉬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 운동을 쉬고 싶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요? 찬양하면 내 문제는 축소되고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힘들다고 찬양을 멈추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축복의 계단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우리 교회 찬양팀, 성가대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 걸고 찬양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리아가 담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 소녀 마리아는 오히려 찬양을 부르며 이겨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극복하고 돌파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확대되신 주님께로부터 그 힘이 오기 때문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멈추지 마세요. 꼭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찬양을 멈추지 마세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찬양으로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편린에 침투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존 개념과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기도 정도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찬양이 가장 적기는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사람이 너무 커 보이거나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내 마음의 힘듦을 이길 수 없을 때 오히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 욥처럼 최고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매그니파이, 확대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찬양은 예배를 준비한 하나의 준비 찬양으로 전락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곡을 고를까가 더 신경 쓰이는 일이 되고 찬양을 부르며 다른 사람들이 반응해주지 않는 것이 힘든 것이 인도자의 숙제가 되고 부르는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 되었는데 찬양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찬양은 가장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빨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확대하는 가장 놀라운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찬양을 멈추면 주님은 작아 보입니다. 세상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약해져서 마귀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저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비천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몸이 아파서 좀 피곤하신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나이 먹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때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음은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내는 가장 완벽한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34편 3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광대하시다 뭡니까? 하나님은 크시다.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찬양의 가사로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찬양합시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확대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림절 기다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가대도 찬양했죠. 기쁨.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몸과 영혼과 심령 온 존재로 하나님께 찬양해 나의 모든 존재를 참여시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온 존재가 찬양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였음이란 단어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아갈리야오. 이 말 자체가 그냥 좀 과하게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헤헤헤헤 씩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큰 소리의 기쁨, 웅장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면서 흥얼거려요. 이 찬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흥얼거려요. 손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무슨 좋은 일이 계속 흥얼거려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주체하지 못하는 게 기쁨입니다. 나는 이 정도만 기쁨을 표현해도 이 기쁨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짜 기쁨이죠. 엄청난 폭발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기쁨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찬양의 노래를 터뜨린다는 것이며 찬양이 내가 되고 내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폭탄처럼 다이나마이트처럼 찬양을 폭발시킨 것이에요. 어떻게 그 두려운 상황에서 14살, 15살짜리 소녀에게 이 폭발적인 찬양이 가능했을까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만족의 대상은 돈도 명예도 안정감도 건강도 아니었어요. 만약 그런 것들을 노렸다면 가장 가난한 직업인 목수인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겠죠.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겠죠. 그녀의 만족의 대상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황당한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천사를 통해서 대신 알려준 약혼한 처녀의 몸에 성령의 은혜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폭발적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일도 그렇고 제 설교도 그렇고 최고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 근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 잘한 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만족해야 된다. 저는 엄청난 영적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자녀에게 무언가를 보상받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은 바라지만 그냥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가 뭔가를 해줬을 때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들은 감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배우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봤을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에는 어느 순간 보고 있으면 막 쇼츠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쇼츠에 보니까 아주 단순한 남자들이라는 제목인데 거기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서 길가에 작은 꽃을 따가지고 부인한테 가져왔어요. 근데 그 반응이 대박입니다. 말만한 그 부인이 펄쩍펄쩍 껑충껑 뛰면서 기뻐해요. 그럼 막 달려와서 안겨요. 남편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애들을 줄줄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왔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흐뭇하게 바라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 제가 읽은 댓글 중에 잊어버리지 못한 댓글이 하나 기억납니다.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댓글이 기억났어요. 이런 여자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남자라는 존재다. 저는 100% 동감됩니다. 남편이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안 쳐다보고 반려동물만 안고 앉아있거나 아이들하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남편은 가족의 만족을 위해 목숨 걸고 세상과 싸울 수 있을까요? 뭐가 더 지혜로운 건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남성 중심의 생각이고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을 저도 장교 생활을 했어요. 전쟁에 나거나 작전에 나갈 때 남자들은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 목숨을 거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상대방을 만족시켜줄 때 느끼는 기쁨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해요. 내가 배 아파 나았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낳은 자녀를 위하여 소녀하던 여성분이 엄마가 되면 투사가 됩니다. 내 새끼들의 웃음과 행복이 그만큼 중요해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찬양 잘했어. 내가 오늘 봉사 잘했어. 내가 사람들의 칭찬받았어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은 하나님 자신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찬양이 그게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마리아는 불렀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았지만 그 자체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발전한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을 정면으로 저는 반박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했지 여자들 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숭배될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정말 좋은 성도였어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해요. 예수님 낳아준 건 마리아가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지만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조차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 왕족도 아니었어요.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가문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복이 있지 않아요.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했지만 낳을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 낳게 만드셨어요. 비싼 음식이나 먹을 옷을 입을 여유가 없는 가정 출신입니다. 작은 마을에 보잘것없는 시골 소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여인의 몸에서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드시고 그런 마리아를 돌보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달리 교회에는 참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집단이 너무너무 낮은 집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에 힘있고 권력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한 것을 통하여 강한 것을 이기고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훈련하게 만드시고,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기쁨으로 찬양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낮은 자와 겸손한 자와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자를 높이시는 복음의 핵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듯. 마리아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여인에게, 나 같은 소녀에게, 나같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전능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내게 행하셨으니 기쁘다. 기쁘고 기쁜 겁니다. C.S. 루이스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 by Joy에서 기쁨과 행복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하죠. 근데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온 책의 말을 발췌하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은 아픔과 동반하는 예리한 갈망, 한숨과 구별하기 어려운 일종의 기쁨,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며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감정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이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상황은 어렵고 확실하지 않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영원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오래된 선지자를 통하여 600년 전에 얘기하신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태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태어날 장차 아버지를 모르는 그 아이가 역사의 흐름을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압니다. 자신의 비천한 몸과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관점이 이전에 성모 마리아라고 불려오는 특정한 한 명의 인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되지만 대림절에 우리가 모두 다 느껴야 될 상황은 환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좌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 나를 택하셔서 위대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역사가 완성된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절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확대하십시오. 둘째, 마리아는 찬양을 기쁨으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확대하는 확대경이 되시고,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더 크고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이 대림절.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유, 치유, 회복, 응답, 돌파구.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린 동안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세상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확대하는 마그니피카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살해의 위협과 불안과 당한 가운데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을 찬양으로 확대하고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아기 예수의 순산 때까지 배부른 몸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대림절 첫날 우리 모두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내 뱃속에 태어날 아이가 위대한 메시아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을 찬양으로 확대하고 기쁨으로 폭발시키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은 인생의 귀한 빛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며 대림절 첫날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